영화를 더 잘 설명하실 것 같다고 덕담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약간 농담 삼아서 그분한테 그럼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그분이 컴퓨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소셜 네트워크를 세상에서 가장 잘 설명하시겠네요. 이렇게 제가 농담을 했거든요. 오늘 이 영화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깊은 영화인데, 제가 만약에 영화를 많이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영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영화가 종교영화가 아니라 잘 만든 종교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농담 삼아 얘기하면 홍명 평론가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영화가 볼을 찾아서라고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인류학 전공하셨으니까. 정선희 평론가라면 신방과 나오셨으니까 스포트라이트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영화여야 되겠죠. 근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정도의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는 폴란드에서 개봉을 해서 140만 명이 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요. 영화가 또 그렇게 녹록지 않은 영화이고, 막판도 그렇고, 영화의 진행도 그런데, 폴란드에 상당한 반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고요. 올해 사실 내지능이 좋지 않아서 기생충하고 붙어서 그런데, 아카데미 영화상에 후보에 오를 정도로, 사실 우리도 작년까지는 한 번도 후보에조차 오른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물론 아카데미상 자체가 그런 것 자체의 어떤 바로미터는 아니겠지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성과를 수인받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 얘기는 이제 뒤에 자료들을 많지는 않아서 좀 주신 것들을 좀 봤는데요. 그런데 실화의 바탕이 되어있다고 영화의 앞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이 폴란드에서 몇 개월간에 걸쳐서 19살 된 소년이 신부행사를 했는데 신부행사를 너무 잘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이 발각이 되면서 벌어진 일이 떠들썩한 뉴스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 사건의 이 소재를 가져온 겁니다. 이야기에서. 다만 이제 소재는 거기까지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그 마을의 어떤 1년 전에 있었던 교통사고로 관련된 트라우마를 이야기는 당연히 창작으로 집어넣은 것이고 또 소년원에서 벌어진 이야기도 완전히 순수한 창작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 신부 행세를 했던 20살 남짓한 소년의 이야기를 실화얘기로 갖고 와서 흥미로운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제목도 그렇고 무신한 신부님이라는 제목 중에 약간의 뉘앙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 이야기를 받으면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떠올려요. 대표적으로 한국 영화는 할렐루야 같은 영화가 있었고요. 박중훈 씨가 주연했던 또 할리우드 영화는 시스타이트 같은 영화 같은 게 떠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사람이 출소를 했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성직자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데서 그 괴리에서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장르 영화적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미디를 뽑아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속스러운 인간이 가장 성스러운 성직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뛰어난 코미디 배우들이 너무 잘하는 거죠. 오피 골드버그라든지 아니면 박종훈 씨나 이런 분들이죠. 그게 아니라면 이것이 들킬까 말까를 가지고 장르적으로 가지고 놀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서스펜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존재를 밝혀내기 위해서 다 협박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수시로 들릴락말락 틀릴락말락 하는데 걸릴락말락 하는데 그 순간을 넘기는 어떤 그런 재치까지 이런 것들을 유머나 서스펜스를 이용해서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많은 거고요. 근데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화는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지만 막판에 협박을 하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영화의 마지막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스스로를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자기도 똑같이 목공소에 가기 싫었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다니엘 2라고 볼 수 있는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협박의 결과로 뭘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이 느낄까 말까 하는 순간들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초반에 그 주인 신부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어느 신학교를 나왔나라고 할 때 바르샤바에서 나왔습니다. 좀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도 약간의 서스펜스가 있을 뿐이지 그 이후에 뭐 경찰이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이 소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장르적인 어떤 컨벤션에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을 텐데 이 영화는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러면서도 아주 신선하게 다루는 그런 영화로 완성이 됐던 거죠. 지금부터 이제 드리게 되는 얘기는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언제나 그렇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좋은 뛰어난 영화에 관한 어떤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플롯을 볼 때 일단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의 부분일 텐데, 이런 식으로 자기 존재를 소개해서 사칭하는 사람이 주인공이라면 시작이 어떻게 돼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소년원에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거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일일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깥으로 나왔다가 처음엔 아마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충동적으로 신부인 척 행세하다가 떠밀리고 그러다가 이제 사제관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중간에 도망치려고 하잖아요. 겁이 나니까. 근데 문이 닫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고해성사도 하게 되고 등등등 하다가 진짜 신부 노릇을 하게 돼서 하는 얘기를 보게 되죠. 근데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 소재가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요소, 그러니까 재밌어 하는 요소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앞부분의 얘기를 플래시백으로 넣으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신부 행세를 하게 되고 등등의 이야기를 거쳤는데 알고 보니까 소년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 사람의 불법적인 드라마가 펼쳐질 때 후반부쯤 나오면 좋겠죠. 중반부나. 그래서 초반부에는 이 사람의 어떤 감춰야 되는 어떤 위치에서 나오는 어떤 수수께끼를 가지고 놀고 후반부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감동적으로 풀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굉장히 일반적인 영화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영화가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저 친구가 어떤 일을 거쳐서 어떻게 추억했는지, 감옥에서는 또 어떤 안 좋은 일들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는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이 추억을 해서 신부가 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플롯 자체가 우리에게 관심을 주는 것은 이 주인공의 정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체를 알고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친구의 마음속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의 어떤 초반부터 굉장히 전공법적인 방법으로 사실 이 영화가 승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첫 번째 장면은 마지막 장면하고 연결이 되고 동시에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하고도 연결이 되는 장면으로 사실상 영화에 먼저 제시된 그런 복선에 해당하는 에피소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이 되면 이제 목공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공을 가르치는데 그때 이제 목공을 할 때 일단 영화의 대사가 뭔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나무를 자를 때 끝까지 모든 폭을 끝까지 이용을 해서 잘라야 되고 각도를 잘 맞춰야 되고 이런 식의 그런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영화의 첫 번째 대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상 그 트라우마를 마을에서 모두가 쉬쉬하면서 덮고 아무도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에 대한 포인트처럼 다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목공의 선생님이 잠깐 바깥으로 나갔을 때 한 명의 그 제소자를 나머지 사람들이 짜고 린치하는 장면이 영화의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린치를 했을 때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가 중요하겠죠. 다니엘은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망을 볼 때 카메라는 그걸 어떻게 다루는가도 중요할 겁니다. 망을 봤을 때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처음 망을 봤을 방송실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망을 봤을 때 다니엘은 가장 망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인물을 처음 소개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망을 보기 직전에 다니엘은 그냥 그 목공소 안에서 목공 기술을 배우는 제소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야, 너는 가서 망 봐라고 하고 이 사람이 망을 볼 때 카메라 앞으로 전면으로 나서게 되죠. 근데 이때 앵글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피투성이의 얼굴을 보는 우리의 마지막 장면하고 사실상 같은 앵글 속에 잡혀져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 워킹은 다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 두 장면은 서로 연결되는 게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람이 망을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가 다시 그 선생님이 돌아오게 되니까 휘파람을 불어서 동료들에게 알리게 되고, 그때 하나에 대한 무지막지한 린치는 끝나게 되고 다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러면서 첫 번째 장면이 끝나게 되는 것이 영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단초도 있군요. 제가 내는 소리 아니에요. 이 마이크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좀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그럼 또 바꿔주세요. 간섭 때문에. 꺼져 있는데? 그래요?
크게 들리시나요? 네, 크게 얘기할게요. 자, 결국은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다니엘의 과제를 첫 장면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다니엘의 과제는 이런 과제가 됩니다. 망을 볼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망을 본 사람은 누군가라는 것일 때 바로 주임 신부였습니다. 영화에서 이제 저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마을에 가면 이 주임 신부가 다시 말해서 굉장히 작은 마을이고 그 마을 전체를 거대한 트라우마 속에 1년째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무려 6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7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쉬쉬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다 본 상황에서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상대방, 다시 말해서 일단 가해자라고 칭해보고요. 중앙선을 넘어서 이쪽 차들 정면으로 부딪혀서 다 죽게 만든 상대편 운전자, 다시 말해서 살인자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과실치사라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살인자로 보게 되는 어떤 마을의 강경파들의 여론이 있죠. 그 여론가를 주도한 사람은 이 주인공인 엘리자의 어머니인 리디아라는 사람인데 약간 광신도처럼 그려져 있고요. 근데 리디아가 주도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신부는 이 말을 거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극중에서 리디아라는 사람, 그다음부터 그 리디아를 헤드로 하는 그 마을의 어떤 분위기에 거역하지 못하는 모습을 띄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끌려서 같이 무덤에 할 수가 없고 게시판에 사진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주임신부가 하죠. 근데 그건 주임신부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리디아가 그 얘기를 다니엘한테 해주는 뉘앙스를 보면 옆에서 딸이 굉장히 픽픽거리면서 그 말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한데 이 신부는 그냥 하자 그러는데 그냥 자기 뜻과 달리 그냥 거기에 편을 들어줬을 것입니다. 사실상 주임신부가 했던 행동은 마을에서 한 사람을 향한 거대한 린치가 있었고 집단적인 그 린치에 대해서 망을 보았던 것이죠. 주임신부는. 직접 가담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이 첫 번째 장면 속에서 다니엘이 했던 행동은 사실은 그 과거 1년 전에 마을에서 주임신부가 했던 행동과 겹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추록을 해서 했던 일이 뭔가 하면 그 주임신부를 대체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그 마을에 1년 전에 거대한 그런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순간 주임신부와 똑같은 위치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망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게 옳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조정할 것인가 라는 어떤 실존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첫 번째 장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리시죠? 네.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이제 신부를 사칭을 하는데 원래 신부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가 되는 것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신부가 너는 어차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제소자의 처지나 어떤 등등의 그런 전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고 목공소를 가려고 했는데 목공소는 너무 가기 싫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산에 올라갔더니 목공소도 보이는데 반대쪽을 보니까 성당이 보이는 거죠. 원래 자기는 신부가 되고 싶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냥 가기 싫은 마음에 그쪽에 성당을 갔다가 이 모든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신부를 사칭하는 것이 통했는데 왜 신부를 사칭했을까? 혹은 신부를 사칭하는 것이 왜 통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사제복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사제복을 훔쳤는데 훔친 사제복은 사실은 자기 열망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사제복을 훔쳤다고 신부 행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마을 자체가 굉장히 작은 마을인 것으로 영화에서 표현이 되고 있고 이 마을에서 이 사람의 지금 죄수복을 입고 있지 않고 추록을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서 담배를 피는 순간 사복을 입은 경찰이 단박에 그 사람이 가석방된 소년수라는 것을 압니다. 이 이야기, 그 이유인 즉슨 마을 사람들은 딱 그 사람만 봐도 얘가 죄수 출신이구나. 그러니까 목공소에서 일을 하겠구나라는 걸 딱 아는 것으로 설정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가석방 됐지라고 말하니까 석방인데요 라고 말을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은 가석방이 됐겠죠. 어떤 특정한 조건을 붙여서 다시 말하면 목공소에서 일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신부가 얘기해서 가석방을 시켜줬겠죠. 그리고 나서 가게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성당에 들어가죠. 성당에 들어갔는데 그 엘리자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도 보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엘리자는 왜 성당에 혼자 있었을까? 기도하려고 앉아있었던 게 아니에요. 엄마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안에 있었는데, 아니, 엄마가 안에 있으면 아마 열쇠 같은 거, 진열쇠 같은 걸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들어가서 엄마, 열쇠 줘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왜 안 그랬을까? 그때 초반에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모임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와 딸의 사이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사이처럼 되어 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1년 전의 사건에 대한 둘의 태도가 완전히 상반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모임에 들어오지 그랬어 라고 하니까 엄마에 대해서 초반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 정도로 미치진 않았거든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모임의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미쳤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경멸하게 되는데, 미쳤다는 것은 일종의 광신자처럼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건 그 엘리자가 그 성당에 앉아 있는데, 가서 이제 이사를, 자기는 이제 신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려고,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기사는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가 딱 보고 얘기를 해요. 목공소에서 왔군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얘기인 즉슨 경찰도 알고 엘리자도 알고 이 사람을 보면 누구나 다 제수자 출신인 걸 안다는 뜻이죠. 전코가 있다는 걸. 근데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남자가 자기가 목공소에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신부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럼 나는 수녀다라고 말을 하니까 사제복을 들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사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겁니다. 그는 신부를 행세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목공소 출신이라는 것을 감추고 싶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한테 지금 이 사람이 변화하는데 어떤 두 가지 힘이 작용한다고 친다면, 이 영화는 결국 성과 속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속의 세계 속에서는 이 사람은 제소자, 전과자였어요. 그 다음에 성의 세계에서는 신부가 됐죠. 이 사이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동하게 된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본다면, 이 사람의 심리에 놓고 본다면 신부가 되는 열망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제소자 출신이고 자기의 전과, 다시 말해서 자기의 과거에 대한 자기 마음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신부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동인이 있다면, 자기가 속한 속의 세계에서의 청력이 중요한 것이지 이 성의 세계에서의 인력이 중요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 인물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이 사칭이 통하게 된 것은 굉장히 묘한 마을의 위선적인 혹은 그 제도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신앙심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사람이 신부라고 믿게 된 이유가 훔쳐온 사제복 때문이거든요. 옷 한 벌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원래는 그 옷을 입기 전에는 누가 봐도 제소자로 보였던 사람인데, 옷을 입으면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옷 입자마자 엘리자가 바로 신부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외로 영화의 마지막 순간에 거의 이를 때까지는 아무도 그가 신부가 아니라고 의심하진 않아요. 경찰조차도 어디서 본 것 같다고 생각하지, 당신 행동하는 게 신부 같지 않은 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모 때문에 제소자로 보였던 사람인데, 옷 한 벌을 입으니까 그 옷이라는 제도가 갖고 있는 어떤 권위 때문에 사제복만 입으면 신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정 자체가 사실은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제도 종교의 어떤 위선하고 사실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 거죠. 자, 어쨌건 그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릴 때 그 엘리자와의 대화가 굉장히 시나리오를 아주 잘 쓴 대화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서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답변을 하죠. 어디서 왔냐라고 물으면, 어디서 왔냐라고 물으면 답변은 목공소죠. 다시 말하면 목공소가 뜻하는 것은, 목공소는 범법자들이 형기를 치르고 나왔을 때 특정 조건 속에서 일을 하면서 갱생하는 곳으로 영화에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공소는 과거란 말입니다. 목공소에서 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과거인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죠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앞으로 영화에서는 신부가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제소자와 신부는 그 사람의 현재, 과거와 미래에 해당하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다니엘은 자기의 그 과거와 미래 사이의 품격한 그 괴리 속에서 굉장히 이상한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다니엘의 이 영화 속에서 상황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디로 갈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네가 어디서 왔냐를 따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어쨌건 그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은 얼핏 보면은 영화 속에서 신부가 된 이후로 굉장히 신부 노릇을 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한다면 주인 신부나 아니면 교수에 같이 있었던 토마스 신부보다도 신부 행동을 훨씬 더 잘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에 더 맞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은 행동도 굉장히 많이 해요.
중간에 보다 보면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는 이제 담배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물론 신부가 담배 피는 것을 가톨릭에서 그것 자체를 죄로 죄악시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혼자서 그 오토바이 같은 데서 옆에서 신나는 그 댄스 음악을 들으면서 혼자 막 춤을 추는 장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은 그때 그 순간은 신부가 아니에요. 자기는 이전에 한참 놀던 시절에 자기로 돌아가서 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이제 클라이맥스가 가기 직전이라도 자기를 협박하는 핀세르라는 그 감옥 동기가 와서 얘기를 했을 때도 보면 그 동기랑 역시 또 그 밤에 서로 술을 독주를 마시고 마약을 하고 이러면서 똑같이 굉장히 영세적인 노래를 함께 부른다든지 이럴 때의 그의 행동들조차도 사실은 전혀 신부스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신심이 너무 두터웠고 진짜 신앙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감복시키면서 신부 생활을 잘했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신앙심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이 영화가 굉장히 깊은 그런 캐릭터 스터디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장면이 초반에 있는데, 초반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쉽게 흥미롭게 받아들이려면 이 친구는 사실은 신심이 전혀 없는데 신부 노릇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화의 초반에 보면 혼자 있을 때 감옥 안에서 혼자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장면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은 두 가지가 혼재가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신앙심이 깊을 겁니다. 실제로 신부가 되고 싶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10대 시절에 저지른 철없던 실수가 있었고 그 실수 속에서 누군가를 죽게 만들었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으로 보이는 것이 종교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미량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경우에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사회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귀의하게 되는 게 종교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랬을 때 모두가 나를 나쁜 놈으로 생각하고 내가 실제로 나의 죄를 씻을 수 없을 때 내가 그것을 씻을 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부처님이, 하나님이, 알라신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이겠죠. 그럼 세상 사람들의 용서하지 않음이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부분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되어 있는 이야기가 이 다니엘의 심리 속에 깊은 곳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다니엘의 그런 양쪽 측면을 모두 짚어준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는 캐릭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인물을 동호적으로 다루지 않고 굉장히 깊숙하게 이 이야기를 다룰 줄 아는 그런 속 깊은 영화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는 이 주인공이 이제 20살 무렵이 되었는데 이 이야기는 자체가 영화 자체가 성인식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갱생기일 거고 10대 시절을 뜻하지 않고 좀 놀면서 지내다가 친구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다가 사람을 죽게 만들었고 그래서 감옥에 갔을 것이고요. 근데 그 일을 없도록 자기 인생에 만들고 싶지만 만들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우연히 신부가 되는 일을 겪게 되고 그 마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상 자기만의 방법으로 성스러운 성인식을 치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10대 시절은 성인이 아니었고 그땐 이런 짓을 잘못했지만 자기는 성인으로서는 올바른 길을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성인식이 어떻게 끝나는가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엔딩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에서 설교하는 장면들도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워낙 장르 영화들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그런 쪽에 지식이 전혀 없는 애가 신부가 되어 사람들을 잘 속아 넘길까? 이런 걸 우리는 사실 집중해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영화들이 이렇게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K-POP 무비처럼 즐기게 되는데 이 영화는 그런 거에 대한 묘사가 사실상 한 장면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고해성사를 해야 될 때 구글링을 해가지고 고해성사할 때 신부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찾아보는 장면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설교를 자기는 많이 봤단 말입니다. 아마도 가석방된 이유 중에 하나가 토마시 신부가 이 친구를 굉장히 예쁘게 봐서 복사를 시켰던 거죠. 가톨릭에서 이제 신부의 일들을 같이 해주는, 옆에서 도와주는 그 복사 노릇을 오래 하다 보니까 토마시 신부가 이 친구가 좀 신앙심도 있고 등등등 하니까 가석방되는데 아마 큰 힘을 썼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토마시 신부가 했던 설교들을 기억하고 있죠. 더군다나 가장 감명받았던 설교가 있었어요. 추억하기 바로 직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그 설교에서 토마시 신부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지금 나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기도를 온 게 아니다라는 그 설교를 토마시 신부가 하다가 중간에 우리는 대체 여기에 왜 왔는지 여기 왜 앉아있는지를 생각해도 된다라고 말한 끝에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주님의 사제다라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갑자기 뜻하지 않게 설교를 하게 됐으니까 그때는 설교를 끌어오죠. 그래서 똑같이 말합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여기 앉아있고 쭉쭉 하다가 그 다음 순간부터 자기 설교로 바꿔요. 첫 번째 설교에서. 근데 그 지점이 뭐냐면 우리는 여기 왜 왔는지 여러분은 생각해야 된다는 말까지는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설교를 바꾸는데 왜 그럼 그 다음부터는 설교를 바꿀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다음 설교에 토마시 신부가 했던 말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제다, 예수님의 사제다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안 돼서 자기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거든요. 자기는 정말 그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도 아니고 그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하셔서 그 말을 정말 믿고 자기는 사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출소 직전에 그분한테 말을 하다 보니까 너는 신학교 절대 못 가라고 토마스 신부는 설교할 때는 그렇게 아주 모두가 사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놓고 실제로 사제가 되고 싶어하는 성도한테 너는 전과되기 때문에 안 되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포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할 때 그 말을 그대로 갖고 와도 그 지점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절망한 바로 그 포인트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말을 바꿔서 자기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는 신의 사제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그럴 만한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스스로를 계속 깎아내리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신이에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괜찮으시죠? 네. 네. 또 얘기했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면 어떻게 해요? 네, 설교 바꾼 얘기 했었죠? 그래서 바꾼 설교의 그 내용은 자기를 굉장히 자기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흉내내겠습니까? 라는 얘기는 사제라는 것은 예수를 대행하는 사람이잖아요. 말하자면 예식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절망을 드러내는 거죠. 그 설교의 이야기를 바꿔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오로지 예수님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할 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엉겁결에 자기 얘기로 둘러댄 설교 내용을 이후에 실행을 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뭘 하느냐? 자기가 설교한 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신부로서 이 사람이 다양한 설교나 어떤 다양한 예식들을 직접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어떤 역설을 낳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그냥 가장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 제도권의 종교가 사실은 얼마나 소위 신으로부터 멀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보여주고 얼마나 감동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비판처럼 보입니다. 뭐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성도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방법이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이고 그의 절망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친구는 1년 전에 있었던 그 거대한 어떤 끔찍한 비극 때문에 이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다 이렇게 상처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해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묻어두는 것입니다. 말을 하다가 중간에 이 노래하는 인상 그래서 오빠가 찍어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빠 코바는 지금 어디 있는데? 라고 묻는 순간 살레를 해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부도 그랬고 엘리자도 그랬고 엘리자의 어머니 리디아도 그랬습니다.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치 1년 전의 사건이 없었던 듯 행동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그 응어리진 모든 것까지 그대로 쏟아 부으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미운 자기 아이를 죽게 만든 남자의 아내한테 하고 싶은 욕설을 하는 남자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것은 안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쓰는 방법은 뭔가 하면 당신이 이러저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왜 그런 말을 이 사람이 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 자체가 이 감옥과 이런 자기의 과거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절망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평생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죠.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어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본인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뒤틀린 삶 속에서 이제 신부가 되지도 못하고 등등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절망을 토로하고 싶은데 그 토로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 하나님 막 원망하잖아요. 왜 이렇게 했는지 대부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는지 우리를 이해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런 말을 퍼붓기도 하고 하게 되는데 그런 진솔한 부분들, 절절한 마음들이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박수까지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신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얘가 겪었던 일들의 절망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해법이 사실은 다 거기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영화 속에서 술과 담배에 관한 부분들일 텐데, 주임 신부랑 처음에 만나가지고 세금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술 한잔 마시고, 그리고 이제 사제관에 들어가서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신부님한테 가보니까 신부가 침대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 뭐 중간에 이렇게 잘못하다 떨어질 수도 있고, 심장마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단박에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 할까?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고해성사를 어떤 부인이 와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자기의 막내 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담배 피우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엄마의 담배랑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단번에 간파하죠. 그걸 어떻게 하냐? 담배 냄새가 난다는 걸 알죠. 흡연자이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맞는 어떤 일들을 하고 정확하게 그 감동을 살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게 이 사람의 삶에서 그대로 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어머니에 관해서 고해성사를 해주는, 코치를 해주는 장면도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되어 있습니다. 담배 문제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사실은 그 집의 문제는 아이가 왜 담배를 피게 됐을까 생각할 수 있죠. 아이가 왜 담배를 피게 됐을까? 아이가 담배를 피니까 때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둘의 대화를 보면 그 전후 관계가 바뀐 것으로 보이죠. 아이는 아마도 이 어머니로부터 수시로 고탈을 당한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런 어떤 반작용으로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일탈적인 행위를 했겠죠. 근데 어머니는 거기에 대해서 가끔 때리냐고 하니까 가끔 때린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말은 앞에 가끔 담배를 핀다는 말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가끔 담배를 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담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갈파하는 이유는 사실은 영화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다니엘의 어린 시절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왜 10대 시절에 그런 일탈을 했을까? 왜 그런 담배 피는 그 집안의 문제에 대해서 자전거를 사주고 같이 타라라는 말을 내릴까? 추측컨대 비슷한 정도의 부모로부터 어떤 케어를 받지 못한 아이로 보이게 되고, 그래서 아마 10대 시절에 일탈적인 행동을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앞에서 세게 센척 보이려고 하다가 허세를 부려서 사람을 죽였겠죠. 때려가지고. 자기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백스토리를 감독이 마련했다면 자전거랑 관련된 범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전거 얘기를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담배를 피우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랑 해결이 쉽다고 말을 합니다. 센 담배를 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엄마는 기가 막히죠. 담배 문제인데 오히려 더 센 담배를 사다 주라고 하니까 센 담배를 사준 다음에 피우라고 하면 지가 피워본 다음에 피우고 싶어도 안 피운다고 얘기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하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라는 것이죠. 이 남자는 그 직전에 센 담배를 샀거든요. 마켓에 가가지고 이제 가게에 가가지고 담배를 사려고 그러는데 어떤 담배 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말을 하다가 그냥 센 걸로 주세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말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기 말대로 허세를 보여서 세게 보이고 싶었을 수도 있고 뭐 등등등. 그 담배를 줬습니다. 그냥 센 걸로 주세요라는 얘기는 평소에 센 걸로 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면 딱 지층에서 무슨 말보로 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센 담배를 피웠는데 영화에서는 안 나오지만 어땠을까? 죽을 맛이었겠죠. 평소에 피우는 것보다 훨씬 더 독하니까. 담배 끊고 싶은 생각이 아마 났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녁에 성도가 와가지고 담배 얘기를 하니까 자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센 담배를 피우게 하라. 그러면 담배를 안 피우고 싶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런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주임 신부나 토마스 신부가 하는 것과 달리 성경에 있는 이야기, 성도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 이야기, 배워온 이야기, 제도권의 이야기가 아니죠. 자기의 절망의 이야기, 자기가 정말 마음속에서 상처받은 이야기, 그래서 알게 된 이야기들을 절절히 쏟아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어떤 얼어붙은 마음들을 해동시키고 이 문제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 속에서 얘가 신부 노릇을 잘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장르 영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유머러스한 트릭 같은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센 담배 얘기는 사실 과거에 관한 이야기처럼도 보여요. 담배를 피우는데 그러는 상황에서 센 담배를 하니까 더 이상 담배를 안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라는 처방은 이 센 담배라는 것은 사실 그가 버렸던 과실치사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탈을 즐겼겠죠. 10대 시절에. 집에서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밖에 나가면 그런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서로 막 센 척하고 그러다가 내가 제일 세하고 행동하다가 누군가를 때려서 죽인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고 감옥에 살인죄로 소년수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는 그 센 담배, 다시 말해서 가장 큰 악행을 저질렀던 일을 생각하면 더 이상 그런 일을 저지르고 싶지 않죠. 감옥에서 자기가 대가를 치르고 있고 그 상황에서 담배를 끊고 싶죠.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고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은 신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의 주인공의 이야기는 이것이 단순한 어떤 종교 드라마 속에서 이 사람의 어떤 진정한 신앙심을 찾아가는 이야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요. 이 영화에서 이 사람이 신부 노릇을 할 때 어떻게 신부를 하느냐, 두 사람을 한꺼번에 대리합니다. 두 신부가 영화에서 진짜 신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감옥 속에 있었던 토마시라는 신부고 또 하나는 주임 신부죠. 이름은 잘 못 외우겠네요. 근데 고흥푼가 뭐 이렇죠. 근데 이 주임 신부를 대리를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신부가 된 건 두 사람을 다 끌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은 토마시에서 갖고 왔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토마시라고 불러대죠. 그 다음에 행동한 건 뭐냐? 주임 신부의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은 신부의 제도권 속에서의 거룩한 그런 사제의 이름으로 했던 것을 사실은 자기가 끌고 와서 자기 가정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도를 감복시키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럼 이중의사치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임 신부의 연기를 잠깐 해보면 주임 신부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속스럽고 신부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주임 신부를 처음 만났을 때 주임 신부가 부탁한 최초의 일이 무엇인가? 돈 세는 일을 부탁했어요. 세금 처리를 해야 되니까. 세금 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종교와 정치의 접점에서 있는 얘기죠. 정치적인 권력이 세금을 내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럼 종교가 돈을 내야 되는 건데 이 관계는 사실상 시장의 관계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목공소를 운영하는 시장과 토마시의 관계도 역시 정치와 종교가 얽히는 관계예요.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세금을 계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종교 혹은 주임 신부가 처해 있는 그 종교의 세속적인 상황에 대한 커멘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세다가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할 얘기 없으니까 근데 오다 보니까 이 마을의 게시판에 젊은이들이 사진이 붙어 있던데요 라고 말을 붙이게 되죠. 그러니까 신부가 아주 짧게 그 말을 돌려버립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었지였던가 뭐 이렇게 말을 하고 항상 말을 돌려서 자 자네한테 여기 줄 게 있는데 하더니 무슨 술을 갖고 와서 따라주게 되죠. 다시 말하면 신부는 왜 알코올 중독에 걸렸을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술을 좋아했을 수도 있겠지만 1년 전의 사건이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1년 전에 마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신부로서 그런 그 누군가를 이유 없이 박해하고 린치하려는 시도가 잘못됐다고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망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마을에 같이 이렇게 매장을 하는 것도 못하게 했고 거기다 사진을 붙이는 것도 못하게 했죠. 이렇게 자기가 잘못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괴로우니까 술로 달랬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상대방이 1년 전 얘기를 꺼내면서 게시판에 사진들이 있거든요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자기한테 술을 줄 게 있는데 말이야 술을 주죠. 술을 주는 이유는 사실 자기가 술 먹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건 공공연한 마을의 비밀이죠. 더군다나 지금 밖에는 이 사실상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리디아라는 사람이 있죠. 종교 집단에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불교에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보살님 같은 분이 있어서 주시스님보다 보살님의 권력이 더 센 경우도 많고 교회에는 무슨 집사님이 목사님보다 권력이 센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리디아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건 리디아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술을 마시고 싶은데 술을 못 먹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머리에서 자동적으로 1년 전의 사건, 그럼 술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시고 싶은 술을 상대한테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아침이 되는데 어떻게 됐는가? 방에 들어가서 혼자 술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술에 취해서 침대에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그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병원까지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 상황은 사실은 1년 전 사건하고 깊은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주임 신부는 사실상 망을 보았던 곳인 거죠.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토마시 신부는 괜찮은 신부로 보입니다. 주임 신부도 괜찮은 신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시 신부는 자기가 말하는 그대로 사람을 대하지는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분명히 모든 사람은 만인의 사제라고 해놓고 바로 그 직후에 출소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을 대체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신부보다도 더 신부 노릇을 잘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흥미로운 혹은 깊은 지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의 이 많지 않아 보이는 공간들도 굉장히
그런 맥락이 있는 것으로 우리 공간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대비가 되는 것은 일단 교도소랑 성당이 대비가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개 공간이고 하나는 성의 공간이겠죠. 근데 교도소와 성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에도 두 가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대치되는 대안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목공소예요. 그 다음에 성당에 대해서 대안이 되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게시판 앞의 공간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되게 중요한 이야기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교도소와 목공소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목공소는 교도소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교정하는 그 이부의 공간이 목공소인 것입니다. 그럼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은 목공소에 왜 갔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아마도 추측한데 토마시라는 신부가 자기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재소자를 교화하는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정하는 기관들, 뭐 법무부, 혹은 이런 등등, 그 다음에 마을에서 가장 큰 실권자이기도 하고 시장이기도 한 목공소의 주인인 사람, 그 사람하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들을 받아서 순환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들이 이런 식으로 교화를 하게 될 거니까 가석 방식해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청원을 했을 것이고, 그런 방식에 따라서 핀세르도 글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주인공인 다니엘도 글로 목공소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좋은 뜻에서 했겠지만 이 일은 당연히 정치랑 종교랑 결합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 영화 속에서의 종교는 항상 정치의 망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치의 시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치, 다시 말해서 시장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새로운 목공소에 새 작업장을 연다? 그럼 가서 그냥 망 보면서 예배 봐주고 기도 한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전까지 주임 신부는 했겠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토마스 신부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목공소라는 공간은 속에서의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는 일종의 대안 공간인데, 이 대안 공간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공간을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가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목공소는 그것이 아무리 대안이라고 할지라도 교도소랑 연결된 기관인 것이고, 목공소에서 일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전과자라는 과거를 자동적으로 끌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목공소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과거를 부정하고 싶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그 토마스 신부는 너는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할 때, 너는 오늘 3시까지 이제 목공소에 가는 것으로 예약이 되어 있고, 자, 목공소 갈 때 어떻게 가야 되지? 라고 말하니까 말짱하게 가야죠. 라고 말하는 게 대화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그 다음 장면은 뭐냐? 말짱하기는커녕 목공소 가기 싫으니까 술 퍼지게 마시고 마약하고 그 다음에 그런 관계를 갖는 장면이 영화에 등장했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타락하고 싶고 술이 먹고 싶고 마약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목공소 가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영화의 전반적인 어떤 기류를 형성하게 되고,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일탈을 하면서 만나게 된 여성과 그게 아닌 정반대로 신부가 된 상황 속에서 마주치게 된 그 엘리자라는 여성은 서로 대비가 돼 있도록 영화는 사실상 짜여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시장은 목공소 사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근데 이 시장도 과거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이 내가 새 작업장을 여는데 와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얘기 간단히 하러 왔습니다. 왔는데 딱 보고 그때 사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외모를 보고 사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야, 신부 어딨냐?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신부였던 거죠. 그러니까 안에 사제관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는데 야, 옛날보다 짐이 많이 늘었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제관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왜 사제관에 살았을까를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과거에 이 사람은 아마도 신부랑 관련해서 성직을 거르려고 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제관에서 복사 노릇을 하든 아니면 제2의 신부를 하든 뭘 하든 했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을 그만두고 속의 길을 걸었겠죠. 그리고 이제 성공해서 시장도 되고 목공소도 운영하고 됐겠죠. 바로 그래서 얘기하는데, 바로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원래 집이라는 게 시간이 들면 늘게 마련이에요 라고 답변을 하게 되죠. 집이라는 것은 사실 영화의 어떤 트라우마하고도 사실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런 그 마을의 시스템이 보여주는 어떤 견고한 제도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 속에서 종교는 신의 노릇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왜 하필이면 목공소일까? 철공소일 수도 있고 무슨 정미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목공소라는 것은 이 가톨릭의 의미에서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예수의 아버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목수였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목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에게 어떤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메시아의 길을 걷지 않았으면 뭘 했을까? 목공소에서 일을 했겠죠. 아버지가 목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가 예수의 그런 성스러운 길을 걸지 않았더라면 목수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이 얘기인즉슨 다니엘이 예수의 비유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목공소를 가기 싫어서 성당에 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다니엘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하고 겹쳐지는 인물로서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속이라는 목공소의 길을 걷지 않고 성이라는 성당의 길을 걷는데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의 제목이나 뭐 이런 클라이맥스도 다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영화의 제목은 이제 문신을 한 신부님이 한국 제목이고, 원래 제목은 이제 코르푸스 크리스티라는 말 자체가 성체 축의를 뜻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도들, 제자들을 상대해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하는 어떤 의식을 치렀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톨릭이나 기독교에서 성찬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성체 축일이라는 어떤 말이 되기도 하고, 그 자체로 예수의 몸이라는 말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이게 이 영화의 제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의 몸이 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영화 속의 클라이맥스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몸을 보게 되죠. 그 예수의 몸은 문신으로 뒤덮여 있는 몸이었던 것이죠. 영화는 노골적으로 주인공이 이 몸을 상반신을 노출해서 자기의 문신이라는 과거의 상처를 보여주기 전에 뒤에 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 주인공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그가 당했던 그 수많은 그 상처의 흔적, 옆구리에 찔린 상처나 못이 박힌 손이나 이런 것들은 그의 몸에 새겨져 있는 문신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 문신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면 앞부분에는 무슨 새 한 마리 그려있고, 여기 호랑이 한 마리, 표범 같은 거 한 마리 그려있고, 뒤에 보시면 성모상이 있지 않습니까? 성모가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것 같은 상을 등에 붙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의 문신, 다시 말하면 문신은 일반적인 뭐 한국이나 폴란드도 마찬가지일 텐데 뭔가 좀 어두운 쪽에 계시는 분,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하고 싶고 성도가 성스러운 사제가 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종의 낙인 같은 겁니다. 근데 그 낙인 자체가 그리스도의 상처라고 말을 하는 영화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상처를 보여주는 이 영화의 방식은 뭐냐? 사람들이 그를 신부로 보게 만들었던 유일한 도구였던 사제복을 벗었을 때인 거죠. 그러니까 그가 신부로 보이게 된 유일한 이유는 사제복을 입었기 때문인데, 마지막 순간에 그런 제도권 종교의 극복을 해서 그 위선의 끝에서 그 사제복을 벗으면서 진정한 예수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라든지 전반적인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이 영화가 어떤 말들을 어떻게 깊게 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성의 공간은 이렇게 말을 했고, 성스러운 공간이 영화 속에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성당이 있고, 하나는 또 게시판 앞이 있단 말입니다. 성당에서 예배 보는 장면만큼이나 게시판 앞에서 사람들이 추모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장면이 영화에 많이 나와요. 게시판 앞에서 왜 사람들이 기도를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사람들이, 이 유족들이 성당에서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그 죽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영화에 없어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성당에서 기도하지 않고 게시판 앞에서 기도할까? 성당이 성당답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게시판 앞에 가서 기도하는 이유는 성당의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만의 대한 공간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사실상 이 성의 공간도 이 두 군데가 있는 거죠. 이 구조는 교도소랑 목공소의 구조랑 사실상 같은 그런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영화에 설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어찌됐건 영화 속에서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또 이 두 공간을 생각하게 되면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의 세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이들은 성당 영화에 안 가요. 아이들은 성당에 가서 예배 보는 장면이 없지 않습니까? 성당은 항상 기성세대만 가는 것으로 영화 속에서 설정이 돼 있고, 초반에 신부님도 그 비슷한 말을 해요.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신심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게시판 앞에 모여서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도 있고, 혼자 밤에 기도를 하다가 후다닥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마 엘리자인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신심은 있는데 성당을 안 나갑니다. 엘리자 자체도 처음 장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왜 그럴까? 추측컨대 1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것은 바로 그 교통사고였었고, 그런 부분 속에서 실망한 부분들이 있었겠죠. 어찌됐건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성당에 속해 있지 않고 대안적인 공간을 가게 되고, 어른들조차도 성당에서 그 마음을 달램을 받지 못하니까 게시판 앞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게시판 앞에 가서 이 신부는 자기 마음속에 그 고통받은 것들 그대로 쏟아내라고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영화의 흥미로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에서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그 이야기 속에 어떤 원체형적인 비극으로 자리 잡혀 있는 1년 전의 사건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 대체 그 사건하고 다니엘은 무슨 관계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엮이지 않는다면 영화는 딴 얘기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일 테니까. 다니엘이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일은 1년 전에 그 마을에서 교통사고 때 상대방 그 아내와 싸우고 운전을 했던 남자의 상황하고 겹치는 것으로 영화가 짜여져 있단 말입니다. 10년 어렸을 때 어떤 일을 그 다니엘이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한테 센 척 하려고 상대를 때렸는데 그 때리는 과정 속에서 우연히도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상대가 죽음의 병원에 가서 죽게 되었고 그 이후로 자기는 교도소에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그 1년 전의 상황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아내랑 싸운 상황에서 센 척하려고는 아니겠지만 아내랑 화난 상황에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욱하는 마음에 혹은 자살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실제로 자살을 했는지 그냥 마음만 그래서 마음이 불안했는데 사고가 났는지 영화에서는 모르죠. 어쨌든 그래서 나왔던 것이고 사고가 났는데 죽일 의도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가해를 했는데 그 가해하게 된 결과 상대가 죽음에 이르게 됐죠.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함께 마을 사람들하고 묻히거나 같이 있지 못하게 된 거죠. 죽고 나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격리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이 영화 속에서 10대 시절에 다니엘이 겪었던 일은 이 상대 운전하는 남자의 상수의 국수랑이 겹치게 된다는 것이고, 다니엘은 이 이야기를 겪으면서 자기의 묵은 앙금을 풀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영화에서의 또 다른 부분들도 있는 거죠. 뭔가 하면 죽은 아이들은 몇이었을까? 6명이죠. 6명이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으로 차렷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 이유는 6명이 술을 먹고 완전히 꼬른 상태에서 서로 막 아무도 제지하지 못하니까 한 차에 6명이나 탄 거죠. 6명이나 탄 것 자체가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화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영화는 아니고요. 근데 어쨌건 그 상황 속에서 죽은 아이는 6인데 죽은 아이 6에 대해서 항상 영화 속에서 서로 의견이 갈려서 다투거나 몰려다니는 아이는 5이란 말입니다. 왜 이 숫자가 하나가 차이가 날까? 다니엘이 빠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 5명 속에 들어가서 호숫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두 사람이 경로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순간 사실상 아이의 숫자는 6명이 되는 거고 다니엘은 사실상 그 아이들과 같은 연령대인 거죠. 20살이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다니엘은 소위 가해자의 위치에 들어가기도 하고 소위 피해자의 위치 속에 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연결된 상황 속에서 신부로서 그 일들을 풀어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을 영화에서 보이기도 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통에 관한 부분들 얘기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영화에서 의외의 두 인물이 연결되는 것을 영화가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1시간이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보누스와 엘리자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보누스와 엘리자는 서로 동전의 양면 같은 인물이에요. 보누스는 그러니까 보면 맨 마지막에 박치기 당해서 죽는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보누스인데 영화는 그걸 이제 관객들에게 눈치채게 하기 위해서 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누스와 엘리자는 겉옷에 안에 항상 붉은 티를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대비를 하고 있어요. 의상으로.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 둘은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연결의 맥락을 영화가 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싸울 때 보누스는 빨간 옷만 입고 상의를 벗은 채 싸우다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보누스와 엘리자를 단순히 의상만으로 같은 계열의 인물로 묶어서 한 쌍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두 사람의 구조는 사실상 같아요. 보누스는 왜 이 사람을 다니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자기 동생이 얘한테 맞아 죽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보누스는 피해자의 유족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보누스는 이쪽 세계에서 본다면 엘리자랑 겹치는 거죠. 엘리자는 자기 오빠가 죽었잖아요. 오빠 쿠바가 상대의 가해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누스와 엘리자의 처지는 똑같이 상대에게 원한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피해자의 여동생이거나 형인 거죠.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은 같은 위치라는 것이고 영화는 그런 면에서 세심하게 박치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영화 속에서 딱 2번 박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 박치기는 누구랑 하느냐? 사실상 마을의 보누스랑 박치기를 하죠. 그 마을의 보누스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 마을에 밤에 차를 타고 가가지고 아니 네가 뭔데 왜 자꾸 과거를 들쓰고 다녀? 라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순간 박치기로 상대를 넘어뜨리고 거기를 가게 되죠. 근데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한 게 사실상 감옥에서의 보누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박식을 당황했던 첫 번째 아이도 당연히 자기의 형이나 동생이 죽은 그 아이였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 속에서 보르스와 엘리자는 그런 어떤 그 피해를 입은 이 가해자인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해결해야 될 피해자의 형제인 거예요. 형제자매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영화가 굉장히 비범하면서도 특별하게 느끼고 이 영화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엔딩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죠. 엘리자는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중간에 뭐 좀 건너뛰고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양자 사이에 길이 있는데 자기가 신부가 되기 어떨 수 없이 신부가 돼서 신부 일을 굉장히 잘하면서 완전히 거듭나서 좋은 일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틈입하고 있고 이 사람이 놀던 가락도 있고 뭐 등등이 있는 것이죠. 박치기로 상대를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두 가지 길 중에서 사실상 어떤 길로 가게 되냐면 박치기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순간이 되면 이제 또 다른 비극을 낳게 되는 것인데 이 영화의 엔딩을 보면 이 영화의 뒷맛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해피엔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마을의 해묵은 그런 갈등을 치유하는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본다면 해피엔딩이죠. 왜냐하면 마을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에바가 처음으로 성당에 기도를 하러 오게 되었고 그 순간 그 마을의 최고의 강경파였던 리디아가 눈으로 보다가 들어오라는 신용으로 눈짓을 하게 되고 와서 앉아서 같이 예배를 받습니까? 다시 말하면 드디어 신부의 희생으로 인해서 마을의 그런 것들은 눈녹듯 사라지게 되었고 마침내 어찌됐건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게 됐으니까 해피엔딩이죠. 근데 이 해피엔딩은 젊은 세대로 보면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그동안 배타적으로 외부인 취급을 하고 박해를 했던 에바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당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다면 그 순간 그녀의 리디아의 딸인 엘리자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냐면 마을을 떠나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을 떠나고 공동체를 위해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고 떠나는 것으로 영화가 묘사가 되고 있고 마지막 예배 순간조차도 젊은 세대는 그때 예배를 보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엘리자로 본다면 해피엔딩이 전혀 아니겠죠.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경우인데 다니엘은 자기가 범법자인 것을 온몸으로 지금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사칭과 어떤 사기로 관련돼서 다시 투옥이 됐죠. 가석방 요건을 어겼으니까. 근데 들어가는 그런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좋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화해가 됐잖아요. 부분적으로라도. 근데 다니엘은 그 결과를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가 일으킨 그런 해피엔딩의 결과를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감옥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됐고 자기 자체는 희생해서 어떤 거룩한 일을 하게 됐는데 정작 본인은 들어가서 과거의 일보다 더 끔찍한 일들을 벌이게 되고 말하자면 유족을 죽이는 그런 어떤 엄청난 일들을 벌이게 돼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교도소의 장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벌이게 된다면 이번에는 자기가 린치를 하는데 영화의 시작 지점에서는 린치를 하는 그 가해자들이 있는데 본인이 했던 일은 망을 봤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또 다른 망 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을 빼돌려야 되니까 선생님을 밖에 누가 지금 창고에서 자살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로 거짓말을 빼내게 되는데 창고는 우리가 이전에 방화를 해서 불탄 곳으로 기억하고 있고 자살 시도는 영화 속에서 가해자인 그 남성 운전자가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런 연계 지점 속에서 선생님은 바깥으로 호출이 되죠. 그리고 나서 안에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핀세르랑 식사하면서 대화를 했단 말입니다. 둘이 이제 하는데 핀세르는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뭐 아직도 네가 내 친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꼰지는 게 너지?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을 치우면서 내일 너 당근된다 이러고 가게 되죠. 누가 밀고를 했을까? 당연히 핀세르는 아니죠. 핀세르는 네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나 보지라고 말하지만 핀세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상대를 친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상대가 그런 자기를 밀고자로 잘못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넌 어쨌건 다음날 당글 준비를 저쪽에 하고 있으니까 대비를 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최후의 우정을 보여준 거죠. 그럼 누가 신고했을까? 추측컨대 방화 이후에 시장이 신고했을 것입니다. 이거 추측인데 뭐 영화에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얘는 그것이 핀세르가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쨌건 그가 누리고 있었던 우정의 어떤 그런 것들조차 마지막 순간에 그 스스로의 아둔함으로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마음을 보게 되고 문들 앞에서 나머지 사람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끄는 거 아니죠? 문들 앞에서 다른 사람 차단하고 있는데 가운데 상대하고 이제 싸우는 피투성이를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그 순간 상대를 박치기로 공격을 하고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그때 핀셀이가 뜯어 말리면서 나가 이 새끼야 라고 한 다음에 밖으로 추방을 하고 안에서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불을 지르죠. 이 사건은 당연히 마을에서 그를 내쫓기 위해서 창고에 불을 질렀던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안에 내부 공간을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나머지 아이들이 불을 지른 상황에서 연기가 막 나오는데 그때 이제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세계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는 그는 피투성이 얼굴을 하고 근데 우리는 이 영화 속의 맥락 속에서 불경스럽게도 혹은 묘하게도 혹은 의미심장하게도 예수의 얼굴을 떠올리게 됩니다. 피투성의 얼굴 속에서 매칭이 잘 안 되지만 그러면서 그 마지막 그의 그 피투성의 얼굴 속에 뒤에 사람들이 대피하기 위해서 연기가 피어나오고 우왕좌왕하면서 영화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떤 아이가 과거에 끔찍한 일을 벌였지만 자기 갱생의 욕구로 혹은 제대로 성스러운 성인식을 치러내는 과정에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라면 그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편하게 집에 갈 텐데 영화는 그렇게 녹록한 영화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그가 해냈던 그런 구원의 행동을 충분히 보여주고 그 행위에 얼마나 성스러움이 고귀한 것인가를 찬양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지른 과거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영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과거의 족쇄에 발이 붙어 있고 그런 족쇄의 끝에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비극을 만들게 되는데 바로 직전에 영화에서의 주임 신부가 돌아와서 이 모든 비극을 우화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 이야기들의 엔딩 장면은 보여주는 어떤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의 어떤 굉장한 깊이들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